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에 간증 있는 성도,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임효희 권사님 돌아오셨군요. 일본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행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벽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일본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이 여기서 못하셨지만 그래도 큐티 하시면서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이 계셨고 또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는 게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선물 큐티책 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져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서 사는 다른 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에 다시 올리되 누가 이방에게 우리를 먹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나는 나의 위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들고 다니며 그것을 받고 기도하며 저에게 기도하고 가마에서 기도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면 그 맛이 기름 과자맛 같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따라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바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던 징계가 또 징벌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후회를 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후 모습을 보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어제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네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하면서 왔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 4절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딱 그 사건이죠. 그들이 탐욕을 품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4절에 5절에 이어서 6절까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전염이 된 거죠.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하면서 막 좀 이제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 했다. 우리 눈에는 이 6절에 보시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그 만나조차도, 여러분 그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건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조차도 이제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뭐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다시 보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양은 동글동글한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수의 씨앗 보신 분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글동글하게 손톱만한가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고수의 씨앗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또 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제 조리법은 맷돌에 갈기도 했고 절구에 찢기도 했다라고는 말씀에,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맛은 어떻습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뭔가 좀 고소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들이 이 만나밖에는 이라는 불평으로 바뀌었다.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틀 전에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출발하는 그 아름다운 출발의 모습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진 출발, 그리고 이런 출발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런 출발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잘 시작하신 것처럼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행진을 하십시오 라고 축복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아름다운 출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몇 년쯤이 좋을까? 언제쯤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혹시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6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만약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럴 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기 쉬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누군가의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누구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못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누구나 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위안 삼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통을 몰아서 받든지 아니면 예전에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의 총량은 똑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 건 맞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듯이 누구나 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그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대표적인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연단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 어떤 사람은 연단의 기회를 삼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기회를 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이 신앙적 성숙도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 혹은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분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이게 대표적인 신앙적 성숙을 이뤄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신앙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꾸 넘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도 고통 가운데 신앙적 성숙을 꿈꾸면서 다시 즐거워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통을 연단의 기회로, 자기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통이 왔을 때 신앙적 성숙을 꿈꾸고 신앙적 성숙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나의 연단거리, 나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반대의 모습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안타까운 모습에 속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불편한 상황을 원망거리, 불평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리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부터 일어나고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경험상 또 선배들에게 들어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원망과 불평과 후회하는 모습들, 이런 후자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시키는 사람은 드물고,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직분과 거의 상관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원망하는 모습은 사실 오늘 말씀이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쭉 10절부터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어떤 특별한 고통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매우 일반적이면서 당연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걷다 보니까 힘든 거죠. 걷다 보니까 피곤한 거죠. 그냥 아주 일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고통이 없잖아요. 사실 어떤 전쟁이 있으면 전쟁,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된 다음에 원망이 나오는데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혹은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더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신 거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졌을지. 만약 매일같이 우리 운전하는데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인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보호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무섭게 임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봤습니다. 매일같이 그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입에서는 그 만나조차도 지겹다,
6절에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만나 말고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구나.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 안에 있는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음식을 냉장고 밖에 내놓은 것 같이 쉽게 변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변한다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은 고통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사람들, 고통을 통해서 그 성숙의 기회를 삼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회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발판을 하나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시에서 자주 드러나는 특징인데, 한번 여러분 시편 3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자주 흘러가는 시편의 흐름이 이와 비슷하고, 또 유난히 다윗의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3절에서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3편에서 시편 3편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셀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으면은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울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바로 오십니다. 그렇죠?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무 무서운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대적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 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나 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정도로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두렵고 떨릴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고독하고 쓸쓸한 상황이 지금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후부터를 보시면 이 내용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까지의 고백, 180도 다른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1절,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한다고 어찌나 많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지 나왔잖아요. 근데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그럼 많은 사람이 지금 괴롭히는 그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 2절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진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했는데, 근데 6절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똑같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말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지금은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이 연결고리인 3절과 4절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이 시편 전체 가운데 거의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신앙적 성숙도를 이뤄낸 사람들, 혹은 신앙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면서 4절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신앙적 성숙도가 얕은 사람 혹은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적 성숙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같은 고통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 원망거리로 삼는 사람은 신앙적 성숙이 아예 없거나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은 고통과 불만거리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연단거리, 나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신앙적 성숙이 있거나 신앙적 성숙을 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읽었던 시편 3편의 3절과 4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완전 180도 뒤집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냐면 3절과 4절, 곧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상황을 완전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 성숙도를 이뤄내고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있으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기도와 그냥 믿음만으로 그냥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그냥 완전 패배자로 삽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말만 그냥 이렇게 하고 나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마음만 180도 바뀐 게 아니라 그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이 다윗에게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 고통이 기도가 되는 사람, 아픔이 기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적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 신앙적 성숙을 이뤄냈거나 신앙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뤄내고 있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그런 좋은 특징이라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하는 사람, 오히려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를 삼는 그 신앙적 성숙을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로 삼고 고통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라는 것을 아셨다면 우리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알지만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또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또 기도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자기 한탄이나 원망이나 불평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의 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아마도 지금 답답하거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괴롭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사모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지금의 작은 고통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나에게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고통,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그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킨다면 고통이 감사로 변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그 더 나은 미래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또한 이 소원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진노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걸어가실 때 원망과 불평거리를 넘어서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아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고통을 승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게 되는, 다다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그른데 그는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뜨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현우 성도님 오늘도 일하시나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집에서 큐티 하시는 분께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멀리 매일같이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어쩌면 위험하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이현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 안에 건강히 성숙하실 수 있도록 중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허탄한데 헛된데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데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군가에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착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고통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적 성숙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소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머물러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평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한 팔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